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삶의 길을 비추는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은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우리가 흔히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는 작지만 위대한 영혼의 성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거창한 업적이나 순교가 아닌 아주 평범하고 작은 삶을 통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자 교회학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73년 1월 2일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데레사는 매우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은 훗날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로 함께 시성된 부부 성인이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부모 아래서 자란다는 것은 데레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9명의 자녀 중 4명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5딸은 모두 수녀가 되었습니다. 막내였던 데레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은 고작 4살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충격은 어린 데레사의 마음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 슬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데레사에게 둘째 언니 폴리는 제2의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폴린 언니마저 가르멜 수도원으로 떠나게 됩니다. 데레사는 자서전에서 이때의 심정을 어머니를 2번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데레사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나의 작은 여왕님이라 부르며 애지중지했고 언니들은 막내인 그녀를 위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레사는 작은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고 집안일은 전혀 도우려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응석바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4살이 되기 직전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날 밤 데레사는 거실에 놓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엿듣게 됩니다. 다행이야. 이게 데레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받기엔 너무 컸어. 평소 같았으면 당장 울음을 터뜨리며 토라졌을 테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레사는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의지를 보시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단 한순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데레사는 어린아이의 껍질을 벗고 어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잊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발견했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대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 즉 애덕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후 데레사의 영혼은 하느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언니들이 있는 리지우의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 수도원 원장 수녀님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입회를 거절했고 지역 주교님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음 목표를 로마의 교황님으로 정했습니다. 마침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순례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교황님께 개인적인 청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한 경고가 있었지만 데레사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 교황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교황성아, 부디 제가 15살에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교황은 그녀의 용기에 놀랐지만 규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데레사는 근위병들에게 이끌려 나와야 했지만 그녀의 이 용감한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교황 대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중재 덕분에 마침내 데레사는 그토록 원하던 가르멜 수도원에 15의 나이로 입회할 수 있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수도원 생활은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실망하기도 하지만 데레사에게 수도원 생활은 정확히 그녀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다음해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긴대제 기간에는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었고 난방이 되는 방은 단 하나뿐이라 한여름 밤에도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불리는 극심한 영적 메마름을 겪으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무런 위안을 찾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의 어두운 어린 수녀였기에 사소한 실수로 수련장 수녀에게 자죽구중을 듣는 일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큰 고행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부당한 비난을 들어도 침묵으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수녀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은 매일, 매 순간 계속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노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데레사는 수도원에 함께 있는 친언니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일부러 다른 수녀들에게 다가가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발견한 위대함으로 가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교회에는 얀세니즘이라는 엄격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간은 죄인이며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데레사의 여린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영적 지도 신부님으로부터 이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넘어짐에 마음 상하지 않으십니다. 갓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사랑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데레사의 작은 길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위대한 설교를 하는 사제도 순교자도 아니며 하느님께 바칠 만한 위대한 업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무것도 없음, 즉 무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모 마리아의 영성과도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에 하느님께서 그 빈자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작아질 때 비로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데레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5분의 기도, 스쳐 지나가는 이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이름 없이 행하는 작은 봉사,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로 그 작은 행동들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습니다.
24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결핵이라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를 돌보던 의사는 이 젊은 수녀가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데레사 자신도 숨을 거두기 직전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정말, 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불평하는 대신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도 땅의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안식마저도 땅의 영혼들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녀의 이 마지막 소원은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녀 소아 데레사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바로 그 작음 안에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 숨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무한하신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교만은 하느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느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의 실천을 찾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모든 성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사실입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작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 작은 삶을 통해 하느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